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5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쪽 시편 3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후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두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땅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일컬어서 생존 경쟁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그 싸움들이 있어요. 내면적 싸움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싸움도 있고 세상 속에서의 거대한 세력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누구보다도 전쟁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용맹함을 발휘했던 다윗도 이 거대한 세력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정말 너무나 고통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하나님, 저와 싸우는 자와 좀 하나님이 대신 좀 싸워주세요. 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절망적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웬만한 상황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또 싸워보고 그래도 좀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0.1%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상황이 아주 악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이 약하거나 또 여러 가지 정말 내 생각이 흔들리게 될 때는요,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적이든 아니면 내가 연약해져서 그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든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내가 정말 애쓸 수 있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단 말이죠. 다윗은 내가 애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문제에 직면했을 때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던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또 작은 문제 앞에서도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이 대단한 문제 앞에서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정말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저앉아만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절망적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말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마 이 시인도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찾습니다. 물론 사람을 찾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사람만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불행한 인생 아니겠어요? 사람은 나를 도와줄지 않을지, 아니면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런 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을 청하는 것을 기도한다, 간구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며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희망을 갖는,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부르짖는 것으로, 한 번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다급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그 나의 상황적 판단과 하나님의 상황적 판단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움을 청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다윗은요, 왜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데, 본문 7절 말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아멘.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부족해서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에는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내 실수입니다. 내가 죄와 짝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나의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억울한지 억울하지 않은지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가해자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마치 연기하듯이 속내를 감추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속내를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을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유 없이 까닭 없이라고 하는 거 두 번이나 이 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기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기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아나무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도 무시해요. 사람도. 탐욕에 젖어 있는 인생은 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의인도 또 성실한 사람도 충성스러운 사람도 내 이익과 반대된다 싶으면, 자기 탐욕과 어긋난다 싶으면 그저 괴롭히고 또 죽이려 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가 탐욕의 눈이 멀게 될 때, 욕심의 눈이 멀게 될 때, 내 이익과 직접적 상관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태연스럽게 내 얼굴을 두껍게 하고 가장하고 거짓말로 그렇게 속이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까닭없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저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고백을 하는데요, 10절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이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너무나 생생한 경험,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가 뼈저리게 느꼈다, 온몸으로 느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움을 청하고 이 모든 상황을 아뢰을 때 나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도, 다른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다윗의 뼈저린 고백이, 그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만났던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인격적 체험, 내 실제적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견고해지고 풍성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원수들이 지금 나의 이렇게 쫓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저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입니다. 19절 말씀,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 본문을 새 번역으로 우리가 읽고 듣게 되면 조금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소원 성취했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하나님도 없다, 저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겼다, 그러한 거짓된 승리가 저들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더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의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싶어하는 이 진정한 이 기도의 목적, 그 마음의 소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나의 생각과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위기들,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실함, 내 능력으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연약한 인생을, 부족한 인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거짓 승리에 정말 자축하지 않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또 만끽하고 그 승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앞에 생각지 못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원수들이 까닭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모략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공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진정한 승리자이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심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며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도 다윗과 같이 까닭 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며 또 건져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비롯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8월 마지막 날인데 한 달을 또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9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또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앞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힘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만, 상황만,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와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